2019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니고요. 국민 어머니 역할로 아주 유명한 김혜자 권사님의 감동적인 연기가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가 한번 요약된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장애를 입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굉장히 매정하게 대해요. 어릴 때 다리가 불편하니까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울어도요, 한 번도 세워주는 적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도 또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고요. 학교로 그냥 보냅니다. 운동의 날이 되면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운동에 가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매정하게 이야기해요. 장애가 있다고 평생 숨어서 살 거냐고. 그냥 학교에 가서 운동에 참석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엄마가 하도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춘기 때가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닌가? 엄마가 날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닌가? 왜 엄마는 나를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자라나서 어른이 된 이후에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급하게 요양원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요양원 저 한쪽 구석에서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아니 추운 날씨에 이 눈 오는 날 뭐 하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데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넘어지지 않게 눈을 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산동네 자신의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그 수없이 많은 계단에 눈을 쓸어 주셨던 분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몰라요, 그거.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아들은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아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 주신 분이 엄마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매정하다고 느껴졌고 그렇게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자신이 보이지 않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도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때로는 사랑이 정말 따뜻하고 우리를 한없이 용납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서 예전처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용납하는 모습, 그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이 그려져요. 근데 또 때로는 사랑이요 아주 무서운 질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과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가서 8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렇게 질투로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도록 야단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매를 든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 사랑은요,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죄가 있어도요, 허물이 있어도요, 그걸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물론 잘못한 것을 다 덮어주는 것,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것, 서로의 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되든지 간에 그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린 참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좀 차갑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칭찬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과 같은 신비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저 세상의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아주 비밀한 일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그걸 가르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줘요.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없애주실 수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택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 도시, 또 문학과 예술,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야,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이 아무리 의를 쌓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져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다 누린다고 해도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 정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내일 죽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소식 이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026년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표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오해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달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절망이, 그 어떤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린 사람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절망과 어둠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영원히 살 사람들임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